이제 성가대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하 6장 있는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사,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6장 말씀을 읽습니다. 3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역대하 6장 찾으셨으면 3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치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간 땅의 원건을 물론하고 이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 스스로 깨닫고 사로잡은 자의 땅에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땅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 주의 열주에 주인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해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 일을 돌아보옵소서. 주께 덕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소서.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어떨 때는 이야기를 하고 제 마음에 참 벅찰 때가 참 많았거든요. 뉴질랜드에 갔는데 어떤 40대 한 후반쯤 돼 보는 젊은 부인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키가 크고 아침 먹고 이제 저희들이 10시 반에 저희들이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고 이제 하는데 그분이 9시 반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희 호텔로 와서 그분과 같이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분인데 뉴질랜드에 와서 한 지 오래됐다 하더라고요. 그는 수영 선수고 또 수영 교사로서 지금도 수영을 가르치기 때문에 일요일 날 보통 수영 이제 연습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는 일요일 날 교회 오기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분의 오빠가 있었는데 연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결혼해서 뉴질랜드에 살면서 오빠하고 새언니 사이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오빠가 새언니와 다투다가 새언니 몸에 신나를 부었어요. 오빠는 언니를 겁을 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신날 부은 걸 보고 딱 마음을 꺾고 고개를 숙이고 잘못에 또 빌고 그렇게 하긴 극한 상황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이 부부 사이에 아주 드물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남편이 아내하고 말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위협하는 면으로 막 신나 같은 걸 뿌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여자들은 그러면 열이면 9번 더 반항합니다. 남편이 너무 이제 그걸 보고 막 자기 화가 자기도 못해 불을 붙였대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자리에 타 죽었어요. 바로 이제 교도소에 가서 이 사람 교도소에서 그렇게 두려웠다 하더라고요. 밤마다 아내가 나타나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 교도소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형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형제인데 죄사함을 받고 그랬지만 한 번도 예수님께서 어떤 내 죄사함 그 이야기를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한국인이 뉴질랜드에 와서 아내를 죽이고 교도소에 있는데 너무 괴로워하니까 어느 날 죄사함 거듭난 비밀이라는 책을 한 권 이렇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럼 교도소 안에 그 책을 단번에 8번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자기 마음에 나타나던 그 죽은 아내도 나타나지 않았고 예수님하고 막 변화가 된 거예요. 교도소 안에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에 어디나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19살 때까지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셨을 때에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판 사람 다 내쫓고 돈방울 내쫓고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했는데 만일에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제 마음이 그렇게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 찰 수는 없었습니다. 전 1962년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대신에 죄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 보면 화나고 분노가 치밀고 악하고 더럽고 내가 나를 봐도 전 교회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더럽고 야비하고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1962년 10월 7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혼자 예배당에서 내 제 문제를 생각하고 고통에 있다가 그날 예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전에 제 마음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려면 죄밖에 생각나는 게 없었고 악밖에 없었는데 그날부터 하나님 내 안에 살으셔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이후에 제 삶하고 옛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친구들하고 모여서 나쁜 짓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전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죄 용서해달라고 막 빌고 했는데 저는 늘 죄 속에 있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하나님 저 오늘 저녁에 친구 노는데 안 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또 죄 짓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늘 나쁜 짓만 했으니까요. 나무 가수원 사고도 따먹고 도둑질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 이튿날 아침 늘 똑같은 삶을 삽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다시 죄 안 범하겠다고 해달라고 거기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죄 안 지려고 그렇게 발버둥 안 됐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신 이후에 한 번도 내가 거기에 가려고 안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날 저부터 제가 성경책을 읽고 나를 봤습니다. 그 뒤에 친구들이 만나면 친구들 나를 보고 옥수야 너 그때 어디 갔었냐? 어디 가긴 집에 있었지. 근데 왜 그렇게 안 나타나냐? 그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만한 그런 건 안 됐지만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걸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난 한 번도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해서 애써본 적도 없었고 복음 전도는 애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각오는 의지에 되어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쪽으로.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 죄산 받아도 이야기하게 됐고 처음엔 그냥 뒀더니 나중에 한 달쯤 지난 뒤에 나를 따돌리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이끄시는데 그 전에 하고 나하고 비교가 안 됐습니다. 제 선교학교에 있을 때 제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 옥수는 뭐든지 하면 맛만 보면 안 하는데 지가 예술 믿는다고 저건 벌써 맛보고 이제 그만할 때가 됐는데 그런 거 보니까 지 적성에 맞는 것 같다고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교사님이 좀 잘 이끌어 달라고.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매일매일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하여튼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이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안 하시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책을 읽고 자기 마음에 변화받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마음에 전에 없던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했어요. 늘 악몽에 시달렸고 주원 아내가 막 마음에 나타나서 막 자기를 괴롭히고 막 어려웠는데 그게 떠난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그 부인이 여동생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목사님 이번 9월 달이 되면 제 오빠는 교도소에 나옵니다. 나오면 뉴질랜드 정부는 바로 출국을 시킵니다. 한국으로 보냅니다. 우리 모두 여기 있고 한국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동안 교도소 안에서 10년을 살다가 나온 오빠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목사님, 제 오빠를 부탁합니다. 제가 그 여동생 젊은 부인을 두고 오전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 한 분도 비슷한 분 계신다고. 아내에게 신난 안 부었지만 그분도 보통은 넘는다고. 전 세계를 다 놀랍게 복음 전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됐다고. 그 부인이 저한테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했는데 자기 오빠 내가 뭐 어떻게 그런 이야기만 했는데 김기성 형제가 교도소에서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죄 사함 받고 나 교도소 나가면 막 기뻐하고 즐거워 다시 여기 들어오지 말아야지 그랬습니다. 김규성이 처음에 나도 다시 들어오지 말아야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교도소에 제일 착실한 세 사람이 있는데
기독교 지도자, 불교 지도자, 캐톨릭 지도자 이 사람들 가히 성자에 가까운 삶을 산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줘.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자기 필요한 남 자기 거 다 주고 너무너무 진짜 성자처럼 사는데 그 나갔다가 2년 만에 돌아오고 3년 만에 돌아왔던 사람 1년 만에 돌아 6개월 다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형제는 내가 이 교도소를 나가면 나보다 저렇게 선하게 저렇게 정말 거의 성자에 가까운 사람 다시 돌아온 나는 틀림없이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 마음에 성령 인도를 주셔서 그럼 형제가 뭔 생각하냐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신앙의 세에서 굉장한 위치로 마음이 올라갔는데 그게 어떤 길이냐면 나하고 하나님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죠. 아직까지 신앙인들 참 많은 사람들은 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다 하나님 이겨먹고 살아요. 자기 행하는 거의 90%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면 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해결돼요. 내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은 어떤 문제 일어난다 자기가 다 처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면 내가 어떤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염려해야 할 일이 없어요. 김기성 형제는 교도소에서 17년 만에 교도소에서 세상 땅을 밟는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교도소를 나가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큰절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친구들 야 오래간만에 한잔 하자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 틀림없이 아니 다시 교도소 들어오겠다는 거죠. 100% 교도소 들어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한편을 살아야겠다는 사실. 이 지긋지긋한 교도소, 이 자유가 없고 이 고통 많은데 이 마음의 자유천년 이 교도소에서 어떻게 해야 벗어나지? 자기는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뭘 믿은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걸 알았어요. 내가 이 교도소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 왜? 기독교 지도자, 불교자 다 너무 깨끗한데 성자에 가까운 그건 다시 다 돌아오는데 나 같은 인간은 100번 들어오지. 교도소 들어온다고 확실하게 믿었어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내가 여기를 또 들어와야 돼? 내가 여기를 들어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나님께서 김영재에게 지혜를 줬어요. 내가 내 각오, 내 노력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믿질 않습니다. 슬픈 건 아내가 남편을 믿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믿지 않고 아들이 아버지를 믿지 않습니다. 이게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 믿고 사니까 하나님 믿지 않은 게 자기 마음, 자기 능력으로 다시 교도 돌을 수밖에 없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사실을 자기 마음에 깨달았어요. 내가 각오한다고 해서 내가 결심한다, 내가 노력한다, 교도 다시 안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 거의 교도 돌아다 다시 다 들어오니까요. 교도소에는 칼잠을 잔다고 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바로 누워서 옆으로 자야 더 자리가 좁아서 방에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교도소는 꽉 차 있어요. 어느 교도소든지 간에. 그 사람 다 여기 안 돌아려 다 각오하고 나갈 때 두부 밟고 나가요. 언제부터 교도소 나갈 때 두부 밟고 나가면 교도소 다시 안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밟고 나간 사람이 안 나가면 다 다시 들어와요. 김기성 형제가 자기를 믿는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나는 내가 각오를 한다고 결심을 한다고 이게 다시 안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닌 게 알아봤습니다. 왜? 앞에 각오하고 진짜 거의 성자와 가깝던 기독교 지도자, 불교 지도자, 캐톨릭 지도자 다 다시 도는 걸 보면서 나는 틀림없이 도도록했구나. 이제 김유성이 나 말고 누가 나를 붙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난 교도소 안에 한평 살 수밖에 없어. 누가 나를 붙들어줄 사람이 있는가? 깡패 속으로 살던 사람 누가 있어요? 깡패들이 붙들어줘요? 말도 안 돼요. 깡패들 저 나름대로 의리가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는 자기 편이에요. 깡패 의리 세계는 막 남보다 자기 막 남을 위하고 자기를 위한다 그래도 남을 위한다 그래도 마지막 급할 때 가면 다 자기 위해서 일해요. 깡패 자체가 그래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 알았어요. 이제 교도소를 17년 만에 나가는데 많은 꿈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 사람은 생각 다시 교도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누가 나를 교도소에 좀 들어가지 못하게 해줄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교도로 다시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줄 사람. 아는 사람 전부 깡패 그런 분들밖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제 책을 읽고 저에게 마음도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몇 월 며칠 날 교도소 나갑니다. 내가 다시 교도 들어올 것 같은데 목사님 저를 좀 지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 교회 그냥 왔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그 사람은 내 이야기 그대로 믿었어. 자기 생각하고 더 믿었어. 교회 빈 방이 하나 있어서 거기 있으라고 방을 내주었습니다. 1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빈 방. 1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비눗물 가지고 화장실 변기 닦는 일부터 시작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는 이야기 그 뒤에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행복했다 하더라고요. 변기를 닦자. 내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교도소 안 갔어. 6개월 전에 교도소 안 갔어. 벌써 9개월 전에 교도소 막 옛날부터 벌써 갔을 텐데 우리 교회 쓰레기 다 치우고 분리하고 뭐 화장실 청소하고 그렇게 행복했다. 1년 지난 뒤에 성교학교 오라고 그랬거든. 성교학교 왔어요. 사람들이 어떤 학생 하나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속에 있었어요. 만나보니까 자기 속에 악령이 그를 막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끌려가지고 악령이 우리보다 지능이 높으니까 서서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났어요. 너는 악령에 집혔어. 넌 네가 내 말만 들으면 거기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어. 그러나 네 자신 믿으면 너는 거기 끌려가.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의사라고 하자. 의사라고 해. 네가 암 환자라고 병원에 왔는데 내가
말라리아라고 그러면 이거 암이냐 말라리아냐 물어봤어요. 자기 생각에는 암인데 의사가 말라리아라고 하면 말라리아냐 암이냐 물어봤어요. 한참 생각해. 의사가 말라리아 맞죠. 그것 때문에 너는 금방 온전할 수 있어. 악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아주 차원 높은 지능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데, 그런 이야기 저는 많이 듣습니다. 보면 느끼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자기는 악령에게 시달리고 있고 악령보다 지능이 낮기 때문에 악령이 그를 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가 그 악령에서 못 벗어나요. 이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악령에 대한 존재를 아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말을 듣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암 환자라고 해도 의사가 말라리아라면 말라리아가 맞아. 너 진짜 내 말만 들으면 얼마든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 자기 속에 가진 생각도 다 내한테 얘기하고 그건 거짓말이야. 악령들을 속이는 소리야. 그거 따라가지 마. 이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냐. 많은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는 걸 봤어요. 많은 벗어나는 걸 봤어요. 한 번은 우리 어떤 형제가 목사님 제 동생하고 좀 여동생 좀 교제해 주십시오. 여동생하고 그 오빠하고 여동생 남편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같이 이제 여름인데 방바닥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음료수 잔을 놓고 이제 마시며 했는데 그 여동생이 날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안 돼요. 많은 목사님 만나봤어요.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성경을 펴놓고 여기 좀 성경 좀 보자고 성경을 펴서 보여줬어요. 안 된다고 막 큰 소리 치는 30초도 안 됐는데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악령이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은 악령보다 힘이 있어요. 내 말은 힘이 없지만 성경을 펴서 보여줬어요. 성경을 막 욕을 하면서 발로 그 음료수 잔을 막 차서 그 남편이 너 미쳤나 막 화를 내. 가만히 있어. 잠깐 있어라.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자네 오늘 근무 들어가야 하나? 예, 들어가야 합니다. 3일만 휴가 얻을 수 있나? 예, 있습니다. 3일 휴가 얻어라. 전화하더니 3일 됐습니다. 근데 우리 앞방이 여기 빈방은 거기 자라. 내 대구 왔었는데 대구 교회 있었는데 3일 와서 내 아침 저녁 기도해 줄게. 그 아내는 내 말 안 듣는데 남편 나를 철저하게 믿었어요. 이제 그 3일 동안에 그 자소에는 악령이 떠나간 거예요. 악령은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을 넣어줘요. 그 악령이 넣어주는 그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따라 끌려가니까요. 교도소에서 자기 아내를 죽인 그 남자가 막 악령이 시달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그 사람 마음 안에 모든 게 너무 신기한 만큼 깨끗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장로교회를 다닐 때 죄 때문에 하는 고통에 내가 진짜 입으로는 눈처럼 이게 씻어진다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도 내가 이 많던 죄가 어떻게 씻어질 수 그렇게 그건 이해가 안 갔어요. 죄사함을 받는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에 모든 죄가 눈처럼 이게 씻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 그렇게 지겹고 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가 있고, 그냥 시간감 성경. 친구들, 야, 옥수야, 너 그때 어디 갔다 왔냐? 나 집에 있었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전에 내가 죄 때문에 갈등하고 고통하는 그 두려워하는 그 모든 부끄럽던 모든 적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 그거 하면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예수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갔을 때 포도주가 뭐죠? 예수님 그거 해결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가득 차고 더럽고 막 똥을 싸고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예수님 다 쫓겨나간 거예요. 성전은 우리 마음을 가리켜요. 나의 마음 성전하고 주님이 거하시려고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여러분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예수님 앞에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나를 이끌어가는 걸 보는데, 내가 노력해 성경 읽고, 내가 노력해 죄를 안 짓고, 내가 노력해 착하게 살고, 내가 복음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는 사이에, 예수님 내 마음에 자리를 잡는 그 순간 내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고 성령의 인도가 나를 이끄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하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던 예루살렘 성전하고 예수님 돌아와 계신 예루살렘 성전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들어오기 전에 그 성전 더럽고 추하고 소가 있고 양이 있고 뭡니까? 비둘기들이 날개 치고 다니고 막 시끄럽고 똥을 싸고 그랬는데, 얘는 금방 걸 깨끗하게 했어요. 1962년 그날부터 예수님 내 마음 안에 거하셨습니다. 나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세계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나에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내 속에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뉴질랜드 교도소에 그 청년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3 건나 비밀을 계속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옛날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예배서 2장에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 죄사함을 받기 전에 우리는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처음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그 전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끈 것은 예수님이 끌어가는 게 아니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욕구가 나를 끌어갑니다. 공부를 해도 좋은 학교 가려고 공부하고, 좋은 학교 가서 실력 쌓아서 좋은 직장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좋은 아파트 사고, 예쁜 아내 얻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주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제는
내 소유는 수없이 육체의 욕망의 종이 되고 공주의 권세 잡은 그 사단의 이끌림을 받았는데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 그 큰 사랑을 허물로 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달라지려고 하지 않지만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셔 사신 일들은 정말 놀랍게 변해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그것들이 보여지는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 그게 이 뜻이구나, 이걸 가리키고 이걸 말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들어간 지 430년이 되는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와서 요셉을 알게 되고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지나다가 430년 이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법을 따라 살았는데 나오는데 그들이 법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시내산에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2개의 돌판을 들고 산 내를 하나님 모세를 보이시고 다른 걸 보여줄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아니하고 밥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산에 시내 산에 있으면서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봤습니다. 제단을 보고 물두멍을 보고 떡상을 보고 향단을 보고 등대를 보고 법궤를 보고 쭉 봤습니다. 그걸 보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하늘나라 성전을 가슴 그대로 간직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려고 할 때 모세 두 손에는 십계명 2개 돌판이 있었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산에서 내려가거든 하늘에 보인 그 모양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왜? 법이 있으면 성막이 있어야 합니다. 성막의 제일 깊은 지성소에 뭐가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뭐 하는 데냐면 십계명 2개 돌판을 넣어두는 데입니다. 근데 여러분 법궤 꼭대기에 위에 천사가 날개 덮고 법궤를 지킵니다. 못 열도록. 거기다 피를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게 향연으로 그를 가리우라고 그럽니다. 왜? 법이 없으면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율법을 가지고 다스린 시대를 법궤가 다 끝을 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법이 더 필요치 않아. 법이 필요한 게 아니야. 왜? 성령의 이끌림 받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31절 이야기 그 말. 내가 날이 이르니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나 세운 것 같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정말 내가 그들의 남편도 그들은 나를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십계명을 파했습니다. 이제 새 언약인데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법을 내 마음에 기록한다고 그랬습니다. 돌판에 기록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그 법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3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의 법은 우리가 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고 그것이 없고, 새로운 법은 우리가 한 것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하신 그 대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법은 우리를 보는 법이고 두 번째 법은 예수님을 보는 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왔을 때 그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내산 나무도 없고 풀이 없는데 40일 살 수 죽었을 거야.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든 죄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널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3,000명이 죽습니다. 왜? 성소가 없고 제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 성전을 짓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없이는 하나님 인간과 도저히 교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범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같이 함께 하진 못합니다. 여러분, 죄인하고는 절대로 하나님 같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꼭 필요합니다. 성전이 있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들의 죄가 사해져야 그들의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읽은 역대하 이야기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죄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자. 그럼 이 성전을 제하고는 죄를 사할 것이, 이 성전을 멀리서 향하여 기도하든지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든지 그러니까 죄를 사는데 내가 얼마나 회개를 했느냐, 내가 얼마나 뉘우쳤느냐, 그게 아니고 죄를 사하는 데는 성전을 보고 기도하던 성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전에 속죄소가 있으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씀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 자세히는 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36절. 범죄치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하고 주께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간 땅을 원건을 물론하고 끌려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혀간 땅에서 돌이켜, 이 돌이켜라는 말을 가지고 회개라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가 사로잡혀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을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 일을 돌아보옵소서. 주께 득제한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범죄를 했는데 그들이 돌이켰어요. 돌이켰는데 그야 이제 돌이킨다고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고, 이 전을 향하여, 이 전이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는, 이 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냐면, 예수는 우리 죄를 사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가 범한 그 모든 죄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내가 착하게 된 것도 아니고 뭐 돌이키고 울고 회개하고 되어진 게 아니라, 핵심은 우리 죄를 사함 받는 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었으니
내 죄값은 지불됐어. 죄가 씻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죄가 사함을 사함받는 확신을 가지고 막 애를 쓰는데,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벌을 받아 죽었으니까 내 죄가 사해진 거, 그렇게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불 받으면 죄 사함 받고, 방언 받으면 죄 사함 받고, 환상 보면 죄 사함 받고, 눈물 흐르면 죄 사함 받고. 여러분, 그 눈물이 죄를 사하거나 환상이 죄를 사하거나 불이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건 유일하게 예수의 피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해, 솔로몬이 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짓기를 원하냐면,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또 죄를 짓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백성하고 하나님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백성 같이 하기 위해서는 죄를 사는 능력이 있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온 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약속을 하고 난 뒤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있다가 애굽 나온 지 40년 지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정말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죄를 짓는 민족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이는 죄를 사할 수, 그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짓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보냈습니다. 힘을 주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하고 성전 짓는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삼손이 여자에게 마음이 빠져 그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울을 보내서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성전을 짓도록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사울도 거의 자기 생각대로 달랐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제 누굴 선택했냐면, 잘난 사람의 힘 있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일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았는데 그 사람은 아주 작은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사도행 13장 20일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왕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 뒤부터 바로 예루살렘을 그 기브온 족속들을 점령해서 성전 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전쟁에 수많은 전리품을 금과 은을 모아 고가에 덜어서 성전 짓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바로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난 480년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나온 뒤에 40년 지난 뒤에 가나안 땅에 돌아가 그때 바로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성전을 진짜 자꾸 머무러졌기 때문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지를 못해서 하나님 그들 사이에 늘 문제가 생겼는데, 성전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무슨 죄를 짓든지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기도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정말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서 죄를 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는 근본인데, 왜냐하면 그 근본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죄의 모든 형벌을 지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악이든 어떤 더러움도 십자가의 피로 씻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앞에 온 믿음으로 저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씻었어, 내 죄의 형벌을 끝냈어, 내 모든 죄가 저기 다 끝났어, 나 이제 십자가만 거룩하게 돼서, 이렇게 믿음을 가졌을 때 그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내가 통곡을 흘려야 하고 불을 받아야 하고 방언을 받아야 하고 막 벌벌벌 떨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 속에 예수 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의 그 피가 우리 죄를 완벽하게 씻었는데도 그걸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건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피를 믿는 것이고, 그 피가 내 모든 죄 사한 걸 믿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다음에 뭐지?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날 유월절 날 저녁에 천사가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서 죽이려고 칼을 들고 가다가 양이 죽어서 피가 발린 그 집은 넘어갔어요. 그 양의 피가 우리 죄를 사서,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흘린 그 피가 우리 마음, 그래 나는 죄를, 그러나 예수님이 피를 흘렸어. 예수님이 흘린 그 피는 내 모든 죄의 값을 전부 지불했고 난 거룩해졌어, 의로워졌어. 그것을 믿는 것이 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이 청년이 막 교도소는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어요. 이젠 그 이상 더 그가 그 안에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기 죄를 산 걸 믿으면서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자리를 잡았어요. 생각할 때 내가 아내를 죽인 죄, 수없이 많은 죄,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 지불해졌구나. 내 죄의 값이 거기서 지분, 내 죄가 사해졌구나. 나 이제 거룩하구나. 이제 어떤 악한 영도 그 형제의 마음에 와 점령할 수 없는 게, 예수의 피가 그를 닦였고, 뭘로 그 형제를 가지고 막 공격해도 그 형제에게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 같으면 나 아내를 죽인 죄, 아내가 막 죽어서 자기를 막 괴롭히는 그런 생각 속에 막 끌려다녔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게 끝났어요. 9월 달에 교도소에 나온다고 합니다. 제 김기성 형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교도소 안에서 살인수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이 막 두려워하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 거기서 벗어나 해방을 받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자매인 나와서 남편이 병원에 수술을 하고 모든 지능을 접고 어린아이처럼 됐는데 예수님 믿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가 변화지고 달라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 오늘 여러분 속에 행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행하기 위하여 다른 여러분이 뭘 많이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많이 하거나 수고를 하거나 애를 써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를 거져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손끝만큼 남김없이 어떤 죄든지 사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믿을 때,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워주시고, 예수님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싸워주시고, 예수님께 우리 속에 있는 많은 걸 싸워주시면서 밝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해외 집회를 나가면 저들이 이제 교회가 큰, 우리가 머물 만한 교회가 없어 호텔을 이용하는데, 형제들이 제가 있는 방 일부러 큰 방을 좀 예약합니다. 좀 더 이제 돈을 더 내고, 새벽에 있는 목회자들 다 새벽 5시에 모여서 아침 식사 때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의 세계를 나눕니다. 또 저녁 먹고 난 뒤에 집회마다 다 보통 이제 한 9시 반 집회 마쳐 상담은 10시쯤 마쳐 다시 호텔에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콜라 마시고 간식 좀 먹고, 이번에 고구마를 삶아줘서 고구마를 구워줘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먹고 또 이제 신앙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이면서
이제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고 깨닫게도 안 풀리시면서 믿으면 자랐는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 성경 오늘 읽은 이야기에서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보고 기도하거든.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기도할 때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말만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혔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왜? 내 죄의 값을 지불한 증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머리에 이마에 가시 한 자국, 두 손에 못 자국, 양발에 못 자국, 창 옆구리 자국, 그것들은 전부 다 우리 죄 때문에 형벌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것이 우리 죄를 사한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 피를 봐라. 왜 죄도 안 지에 피를 흘렸나? 우리가 받을 죄를 다 벌받기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는 거기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정상적인 교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예표로 하나님은 예수님 나타내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전이 있을 때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떤 악을 잘못했을지라 돌이키지 못하였을 때 적부에 끌려갔지만, 이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저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저 성전에 가면 늘 양이 있고, 성전에 늘 양이 피를 흘리고 죽어. 그 양이 흘린 그 피가 내 죄를 사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받으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의 마음에는 사탄은 매일 수없이 많은 분노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를 듣습니다.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분, 빛 대신 예수님밖에, 빛이든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의 어둠을 물리칩니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는 죄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잖아. 여기 봐, 못자국 보이잖아. 예수 도마에게 못자국 보여줬지, 그죠? 도마에게, 야 도마에 창자국 보여줬지, 그죠? 보여준 거였습니다. 네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어. 네 죄가 여기서 해결됐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고도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 있습니다. 구원받고도 여러분 실수할 때 있습니다. 육으로 흘러갈 때 있습니다. 악할 때 있습니다. 거짓말할 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그 죄도 다 씻었어.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시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인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담대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자매님 그날 구원을 받고 오전 예배 쭉 참 그렇게 기뻐하며 돌아가셨어요. 그 오빠가 9월달 되면 한국으로 올 겁니다. 오면 저희들이 만날 겁니다. 그 교도소에 참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명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 교도소에서. 그래서 우리 그 뉴질랜드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그분 덕분에 뉴질랜드 어느 교도소든지 간에 자유를 가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을 얻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 편한 것 때문에 제3체가 하나 들어가서. 그래서 뉴질랜드 어느 교도소든지 간에 자기 딱 들어가면 누구든지 막지 않는 자격증을 줬어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 참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 살아 일하는데 근본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어떤 날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들으시겠다. 내가 연보를 많이 해서 여러분 제가 연보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연보를 드리지만 그 연보했기 때문에 하나님 더 가까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가까운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구제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십자가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선한이 그 다 때려 뭉쳐도 십자가에 발톱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를 온전케 해서,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죄를 범죄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먼 나라에 쫓겨졌고 먼 나라에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 전을 보고, 이 전을 볼 수 이 전 있는 쪽을 향하여 이 전을 생각하면서 그 전에서 양의 피가 뿌려졌고 염소가 희생을 단 그 희생을 보고 우리가 사징을 믿고 나아가시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 중심이 십자가고 중심이 전이고, 이 전은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십니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나오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갈 때 어떤 허물도 용서되고 씻어지고 어떤 죄도 해결되고 어떤 관계도 화목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내가 좀 선한 일 한 것, 그런 것 가지고 절대로 면류관을 삼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볼 때 보잘것없는 가장 요긴한 건 예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가고 할 때 우리 어떤 죄인이든 죄 사함을 입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과 막혀진 그 모든 죄가 순식간에 흰 눈보다 희어지고 하나님같이 마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우주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